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대설기도 하고요. 19세기 중엽 김영수가 지은 농가 12월 속이라는 시에 보면 대설이 되면 사슴뿔이 빠지고 부추에 싹이 나는 때라 그랬습니다. 한겨울인 만큼 온도차가 심하고 또 그런 때입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여러분은 꼭 120세 무병장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요. 120세까지 무병장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복음성가 287장 복음성가거든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겪어보니 그게 아닙니다. 가령 수제자 베드로가 요파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동안에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떨어진 거리는 20km가 넘고 그 소문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에게 임하면서 요파의 종들을 내려보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했습니다.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신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남아시아 선교하는데 평균 말이죠. 적게는 8, 9년, 많게는 18년, 19년 걸려서 첫 신자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신자가 생기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목숨 걸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로 22,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와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나 천주교보다 강한 반감을 개신교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31%가 나왔습니다. 불교는 47%요. 천주교는 45%입니다. 한국인 중에 5명 중에 4명은 우리 개신교를 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90년 초반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말이죠, 점점 내부 중심으로 말이죠, 부흥 중심으로 가면서 교회 내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면서 참 열심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민주화의 세계화의 IMF의 세계 금융 위기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 세속화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어려운 국면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감동과 음성과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욥바로 종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러자 욥바의 무드장이의 집에 있던 베드로는 정오의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불결한 짐승들, 기는 것들, 날개 달린 먹지 못하는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금하고 있는 불결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들리는 거 아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 말씀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령이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깥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글쎄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말이죠,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 자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퍼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를 못해요. 핍박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아직까지 잘 몰라요. 왜 그 어려움이 왔는지, 질고와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박해가 왔는지에 대해서 피부로만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지 주님의 그 진정한 속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불러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면 어떡하냐?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주의 복음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깨웁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부인을 의심하는 아주 그런 남편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서로 한번 싸웠다면 대판 싸우고 욕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남편 여편이 그냥 하여튼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싸우면 지들끼리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꼭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놈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일러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은혜가 되겠냐고. 다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동네에서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맨날 찢어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주일되고 교회를 가네. 성경책 들고. 근데 그렇게 그랬어도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믿고 아주 그냥 저거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남편이 죽으니까 제일 서러운 사람이 누구요? 부인이 제일 서럽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인사해봐요. 아니면 혼자 오신 분들은 고백해봐요.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남편 여편 아니 아내와 남편의 그 속마음도 우리 헤아리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강건할 때야말로 비로소 조금 깨달아 알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감독이 파울루 벤투잖아요. 월드컵 치르기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가 많고 그 벤투 감독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이 스포츠는 또 결과가 말하잖아요. 16강까지 갔으니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 이 일을 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이젠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또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정명훈 씨인데요. 이분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는지 7살 때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하이든의 곡을 가지고 협주를 냈어요. 7살 때 얼마나 잘했나. 그래가지고 1968년에 미국 뉴욕의 메네스 음악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디아 라이젠버그하고 칼 벤베르그 그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지휘를 배워요. 74년은 차이코스키에 나가서 콩쿠르에서 피아노로 2등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콩쿠르 대회 안에 피아노 특히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줄리아드 음대에 나와가지고 교향악단 지휘도 하고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서 지휘도 하고 유럽으로 가서 파리,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지휘 또는 음악 감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KBS 상임 지휘자도 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또 지휘자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 앞에는 누가 필적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토달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이면 우리는 끝나요. 베드로가 긴가민가 범인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찾아왔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할 때 베드로의 의심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287장입니다.
287장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복음성가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 영원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처음 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배우자를,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야, 기도를 일찍 해야 된다. 일찍 해야 돼야.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제가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딱 들어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몇 가지를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나이가 차야지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금식기도 한 7번 정도 했어요. 나이가 찼는데도 이거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도 어떻게 신부감이 안 나타나.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금식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쫙 확증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기도를 끝내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참 신기하기도 하시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얼굴을 확 보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저 웬일인지 몰라. 난 한 번도 저 양반을 마음에 품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주말이 돼가지고 고속도로 운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들이 그냥 급정거를 해요. 자기 차도 깨끗하고 그냥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차들이 막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백미러를 쳐다보는데 막 뒤에 차들이 막 급하게 막 자기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 그냥 눈 감고 쫙 뒤에 차들이 와서 막 부딪히는 소리가 쿵쾅쾅 나는데, 기가 막힌 건요, 차만 부서졌지 사람들이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아가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 반석에서도 샘을 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나이트클럽에서 프로모터, 말이 프로모터지, 나이트클럽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딱 짜가지고 오늘은 누구 등장하고 어떤 타임엔 누가 나오고 이런 걸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스캇 해리스라는 사람이 본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사춘기 때부터 이게 반항아요. 청개구리요. 말을 안 들어보고 윤역대학을 윤역대가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윤역대학을 졸업하고도 말이죠, 맨하탄에 있는 그런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맨날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쩐 일인가 그 일을 그만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던 부모님이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뭐 어려운 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자원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어려운 장면을 사진을 찍고 그걸 자기가 또 인화를 해가지고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번은 14살짜리 아이가 물을 구하려고 그냥 그 아프리카에 그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삶이 변해버려요.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전 세계 26개국에 3만 개 정도의 우물을 파가지고 9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스캇 해리스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성령의 부르심이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오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분, 무리한 삶으로 힘들어하는 분, 내 가야 할 방향을 주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게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엎드려 절해야 되는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요,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닫고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조금도 틀림없이 이렇게 역사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참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어떡합니까? 뭐 일부는 좀 냅두고 일부는 좀 주님 위에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폭적이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전폭적이거든요. 그저 아멘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제3자가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그전에도 그 후에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해놓고 보니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고 온 가족 친척들을 전부 그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마 감동을 받으면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감동이 특별히 대강절 시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이,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고넬료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